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 오늘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다 여러분 세상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각까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도 경험하죠.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이제 큰형 시대 7호 학번 요 때는 중학교 시험도 있었고 고등학교 시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경기, 경복 이런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중학교 때 시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그때는. 그리고 대학도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 이렇게. 그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죠. 떨어지면 재수를 하고 또 떨어지면 삼수를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고 다 멋쟁이 이렇게 대학 배지도 달고 다니고 이러는데 자기는 노량진 학원 등록해서 다녀야 하는 그 마음. 실패한 사람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더합니다. 1차 패스하고 나서 2차 패스하려고 보통 2차가 힘들어요. 시험이. 그렇죠? 2차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9번 봤는데도 또 떨어지고 그만큼 시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패배자라는 의식이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서 약해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시간이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이 실패와 좌절감을 이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그 마음의 좌절, 그 마음의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 건져주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좌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고 주님께서 지우개를 다 지우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 3번씩이나 부인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3년 동안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기가 맏형이라고 그렇게 뽐내면서 저돌적으로 스승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그 절망감, 그 좌절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벌하신 예수님을 만날 후에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 뵐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상처와 실패와 그 절망감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마음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세워서 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얼굴에 다 쏠린 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여러분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내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야 내가 고난 당하면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애들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다. 베드로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야, 이 말은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말이 앞서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쳐 버리고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나중에 붙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의 모습을 멀찍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장의 집으로 들어가야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었어요. 늘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일에 동참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12명 중에서도 택해서 따로 데리고 갈 정도로 귀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황이 잘못되면 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그때부터 내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바짝 주님 곁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멀찍이 떠난 적이 없던 베드로가 이날은 멀찍이 가야바 뜰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불을 쬐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지형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이렇게 모닥불로 이렇게. 한 여정이 지나가다가 당신 내가 예수님하고 있는 거 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분명히 봤는데요. 아닙니다. 몰라요. 세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그 말투가 말이야 갈릴리 사투리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분명히 그 사람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사람들은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어려움이 당하면 그 말을 바꿉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을 바꾼 다음에 그 말을 바꾼 거에 더 더하기 거짓을 첨가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멀어져서. 예수님과 멀어져서 생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열심히 예배드려요. 이렇게. 늘 열심히 이제 목장 모임. 코로나 이제 다 끝났어요. 참여하고. 찬양도 부를 때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도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11월, 12월 되니까 이제 월 말씀 암송하는 것도 다들 그게 뭐였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늘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이 나오질 않아. 감사 나오지 않아. 벌써 증상이 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요? 기쁨이 없어요. 원망이 시작돼요.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섭섭해요. 섭섭해.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성도들에게 섭섭해.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 분노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맹세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 제일 주의신앙으로 바짝 붙어서 주님 옷자로 바짝 붙어서 붙잡고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갔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배 인생입니다. 빈 그물만 올리는 인생이에요. 애는 써요. 그물은 계속 던지는데 그물이 비어 있어요. 나중에 내 손이 빈손 인생이 되고 말아요.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는 것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계산 다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땀 뻘뻘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없이 혼자 일하니까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사람의 이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이 안에 막 기쁨이 넘쳐. 이 기쁨을 출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물동이를 내리두고 동네로 가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남편을 그렇게 바꿨던 그 여인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다니냐?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옆에 줄을 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찾아가죠. 그러나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적인 힘, 세상의 권력, 인기, 명예. 여러분, 연예인들의 인기를 한번 보세요. 길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몇 명밖에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한번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 또 새로운 정권이 오면 또 그 현재 정권이 또 가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 주변에서 예수님 모르고 그 권력 따라다니다 보면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을 찾아가고 금력을 찾아가고 다 그렇게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버림받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자기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러한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반했어요. 그리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피곤하고 지쳤던 그에게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서 아침을 함께 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질문하세요.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한 후에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건 똑같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셨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와 하찮은 오해와 그런 시비, 그런 사려 겹지 못한 말, 그런 감정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정히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혀 있어요. 제가 그걸 체험해 봐서 알아요. 특히 가족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러면 막힙니다. 여러분 그걸 뚫리려면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상대방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다 우리 용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데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연약하고 불의한 저를 명정훈 목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일을 여러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3번이나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네가 네 주변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쉽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이 첫 번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1년만 교회 쉬어. 야, 대학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교회 다닐 수 있어. 대신 내가 기도해 줄게. 넌 대학 꼭 붙어야 돼. 그렇게 엄마들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대학에 붙죠. 대학에 붙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을 붙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야단칠 줄 알아야 자녀를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냐오냐 잘못해도 잘했어 사고 치고 다녀도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래. 그러니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그거,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꾸 빠집니다. 사업이 첫 번째고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사업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자, 순서가 바뀌면 예수님도 잘 믿고 사업도 잘 될 텐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예수님도 잘못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해? 네가 그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그 가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네 자신보다, 네가 네 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 있죠.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다 헌신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겪게 되는데 그건 하늘나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월급 준다고 주일날 일찍 나와 봉사합니까? 누가 주방 보조 알바비 준다고 주방에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합니까? 새벽 예배 나온다고 누가 뭐 돈 주나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온다고 누가 예배 수당 주나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대걸레질하고 기뻐서 설거지하고 기뻐서 그거 다 닦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행주 들고 아이들 챙기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 손 잡아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이 교회에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제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한 번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삶 전체를 바쳐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예수님. 그 전에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근데 지금 조반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야단치고 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폭력까지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니다. 그저 용서했다. 따라합시다. 품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작은 모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집니다. 거기서. 회복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첫 번째 나온 어린 양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온 새가족들. 교회 좀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입니다. 먼저 자기 배우자를 하늘로 천국 보내드리고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정상 혼자 사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잘 양육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 다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잘 먹어야 커요. 잘 먹지 뭘 줘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죠. 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입이 짧아. 우리 첫째 애가 그랬는데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애 먹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 먹이. 애가 하도 안 먹으니까 애 먹이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애 먹이는 거야. 안 먹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여서 잘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다음 주신 사명은 내 양을 치라.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목양하라는 거죠. 나의 양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칠 때 보호하는 거, 보살피는 거.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도둑질 해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거. 신천지 이단들이 요즘은 아예 드러내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1월 11일 무슨 요일이요? 무슨 날? 빼빼로데이. 청년 3명이 와가지고, 남자들, 여자 하나 와가지고, 아주 이쁘고 잘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너무 목회 수고하시는데, 선물이에요. 나는 교회 청년인 줄 알고, 네.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래, 날 보러 왔대. 희한하네. 제가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열어보니까 빼빼로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신천지 이만희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신천지들은 개교회를 우습게 하는구나. 아예 들어와서 까놓고 신천지를 전하는구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7,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몇 명이요? 7,000명. 우리 교회보다 좀 모이네, 그죠?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 싸움을 선동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는 동안 교회는 5,000명이 나갔어요. 몇 명이 나갔다고요? 지금은 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단이 그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긴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라고 모이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곳이고 예배 드리러 모이는 곳입니다.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추수감사, 김장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분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 딱 됐다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의미 있는 날이라고, 이 날은 나에게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다 까부드셔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맞습니까? 보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내 양을 먹이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째 양은 첫째 양처럼 그런 세가정이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양들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양은 좀 큰 양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양이 1년 정도 지나면 다 큰대요. 1년. 제가 가끔 산에 여기 청량산을 가면 요즘은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맨 위쪽에 가면 계단 있잖아요. 계단 많은데 거기서 이제 다 내려오고 있는데 저기서 어느 한 아줌마하고 개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개가 해가지고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올라가자 그래요. 그러더니 조금에 그걸 탁 울더니 아줌마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개가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그랬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15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개가 15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김건영 집사님 같은 나이에 완전히 이제 할머니 나이. 양이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큰 그런 위치인데 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그거는 이제 성장한 그 큰 양들이 되었는데 믿음이 계속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중고등학교 청년 되면 먹는 게 달라지죠? 제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밥통으로 먹었어요. 밥통으로.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김치하고 밥밖에.
밥통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커졌어요. 한 1년에 10cm씩, 30cm 컸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먹이면 잘 자랍니다. 1차적으로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나와도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제가 1년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제자 훈련반.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이가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애를 낳는데 애가 자라질 않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근심걱정 되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도 보여준 것 같은데 애가 자라질 않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구경선 작가입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리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 다시 보여주세요. 귀가 큰 토끼 캐릭터의 저 그림을 그린 저 토끼 이름이 벤인데 저 그림을 그린 자매가 이 구경선 작가입니다. 2살 때 열병을 앓으면서 청력을 잃어버려요.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게 듣고 따라하는 거. 애들이 엄마 아빠 야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서 듣고 따라하는 거야. 아이고 엄마 해봐 막 이러다가 할아버지 해봐 할비 막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어눌어지고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 시간이 많아지고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늘 외톨이로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회사에 취직해서 11조를 내드는 거예요. 아, 나는 회사도 못 다니는데 11조 낼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11조는 내고 싶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 재능으로 하나님의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돈 말고 나만의 11조가 뭘까? 아, 그림이지. 그림으로 11조 하자. 그래서 1년 내내 교회 주보를 직접 그려서 만들어요. 열심히 그려서 섬깁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에 그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러스트로 작가가 되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데 자기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들으라는 의미로 큰 귀를 그린 토끼를 그리게 된 겁니다.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귀를 크게 해놔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잃기 시작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희귀병인데요. 앞으로 눈이 멀게 될 겁니다. 자, 듣지도 못하는데 이제 보지도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송가 자막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납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아요. 못하겠어요. 그때 그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분명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자기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 문제 가운데 있는 아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 단기 선교에 가서 필리핀에 갔다가 오갈 데 없는 길에서 떠도는 불쌍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언니 난 꿈이 있어요. 앞으로 커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 찍는 사진 작가가 될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배경으로 캐릭터 그림을 그려줘서 토끼 그림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며 뛰는 모습을 보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구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자기는 비록 듣지도 못하고 앞을 거의 못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날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의 이 신체적인 약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러 나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이 구경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앞을 잘 보지도 못하게 되었어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주님, 저와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실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왜 좋으냐 하면 너무 잘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부자도 없어. 너무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도구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매번 예배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죠. 여러분 이런 식물들 이런 거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팍 자라있나요? 아니야. 몰라. 그런데 딱 보면 이렇게 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걷다가 뒤를 한번 탁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네 라는 걸 깨달을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 몫이고 내가 발을 들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세상 중앙에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주의 길 걷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한 상을 딱 봤을 때 그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소련에 있는 노무노무스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용서치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 그게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또 사명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이 퍼즐 한 조각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딱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2022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할렐루야. 애먹이는 일 하지 말고 애써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사랑을 체험한 후 사명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주님과 바짝붙어 그 사명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